바울의 이 편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교리와 또 이제 윤리 그리고 친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반부에는 어떤 이론적인 것, 또 교리적인 것, 칭의적인 것 이런 거를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또 주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성화에 관한, 또 기독교 윤리에 관한, 또 실제적인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이제 전체가 4장으로 있는데 1장, 2장이 이제 전반부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 특별히 이제 기독론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3장부터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어떤 성화에 대해서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골로새서 거기는 이제 전반부로서 교리적인 것, 그리고 3장과 4장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죄악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서 예수로 사는 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모를 때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죄를 가진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덧없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죠.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다 이제 썩어지고 없어지는 허망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제 방향입니다. 땅 아래 것과 반대되는 게 위의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천국을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공생애 하시기 전에 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제일 공생애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전환하는 거는 그 회개라는 말이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 메타노이아라는 게 방향 전환이에요. 땅으로 이렇게 인간의 썩어져갈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늘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면서 방향을 탁 터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확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서도 그 결론은 그 방향이 지옥의 방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이 하늘로 정해져 있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방향은 하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생명의 방향이고 진리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방향일 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의 그 천국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향을 벌써 이제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이제 땅의 것을 뒤로 하고 회개해서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성도의 구체적인 성화의 삶과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면은 과거의 절망적인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돼요. 그냥 잠시 잠깐 환각 상태에서 과거의 절망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불평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네, 그 가운데 살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자연인으로 살 때 죄악된 그 생활을 할 때가 바로 이제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 얽혀매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큰 죄 또 작은 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인 죄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죠. 화내고, 그렇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고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참 부끄럽고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의 그 절망적인 죄악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 죄악들 원죄와 자본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의 것을 찾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과 의사들이 현대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과거에 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무슨 왕따를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게 다 과거의 일들이에요. 그 과거의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현재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거나 그 상처에 막 그냥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은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주님께서 과거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절망, 그리고 과거의 많은 상처들,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트라우마는 외부로부터 온 거지만 또 내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후회하는 일들이 또 많잖아요. 그거 아무리 후회해봤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과거의 절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현재 변화를 강구하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현재, 오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대전제가 나는 안 돼.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은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 너 혼자 할 수 있어. 자꾸 이걸 얘기해요. 들으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가는데 자꾸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정당화 시켜줘. 그쵸?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사는 거를 정당화 시켜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리사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의 책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책의 제목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하고 완전 반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손 대시면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다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거에 열광.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일견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제를 보니까 우린 애초에 고장난 게 없기에 자존감 도둑들을 쫓아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자. 참 나를 찾자.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원래 우리는 고장난 게 아닌데 기독교라는 거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고장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사람만 들여봐도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또 뭐 무슨 아니면 의학적으로 혹은 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범죄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 이해하는 거는 부분적인 이해예요. 온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이해.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선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그 선한 것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장난 게 아니라 인간은 지금 우리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인간이었지만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가 좀 있겠죠. 우리 유리컵도 깨지면은 쓸 수가 없지만 부스러기 잔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악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게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악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깨어진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세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품은 변하더라고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다.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건 말로만 그냥 칭의의 단계만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나중에 종말에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 거예요. 3단계잖아요. 우리 칭의의 단계, 그리고 성화의 단계, 나중에 종말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의 단계를 지향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변화되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아가지고는 현재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이제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야만인이라는 뜻. 그러니까 뭐 야만인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 어떤 사람이든 위의 것을 찾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가 종족과 인종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다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또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를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간구하고 주님, 제가 예차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은 조금만 할 수 있지만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것에 소망. 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나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제 크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기독교를 바치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5개의 기둥이 있어요. 5개의 신앙이 있는 거죠. 창조 신앙이 있고요. 또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요. 십자가 신앙이 있고요. 부활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종말 신앙이 있어요. 그 5가지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 신앙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니까. 그리고 내세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내세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심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인류를. 그 종말 신앙이 있어요. 근데 종말 신앙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된다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많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그 때와 시를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지만 사실 종말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보면 불의한 게 판치고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불의합리한 게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안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이 불의한 세상이 끝이 있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 끝날 때 재림시에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영광.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 교회 다니면서도 잘 이렇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다 죽으면은 우리가 바로 천국 가고 또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에 우리가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 종착지는 맞는데 바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죽으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자들, 낙원에 있는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흰 보자 그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음부와 사망까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요 믿는 자에게는 없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육신의 사망은 있습니다. 이 원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언젠가 죽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이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없고 천국,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리 공부를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나눴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차가 죽고 예수로 거듭난 변화된 삶의 체험이 있으면 나누라 이렇게 하니까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잘 얘기 안 하죠. 보통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한 집사님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분이 다른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착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인 되신 집사님 부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 착한 거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착한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매너가 좋고 예수 안 믿어도 매너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자기도 조금 뭐 그렇게 뭐 대놓고는 하진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매너 있고 이미지 좋은 사람이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착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사이를 보면서 변화된 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 저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의 계기가 뭔지. 사도 바울도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변화했죠. 배설물처럼 버리고 또 예수를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 눈빛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 눈빛이 어떻게 보냐면 그 전에는 좀 야망의 눈빛이 있었는데 야망의 눈빛이 없어졌대. 내가 죽은 거죠. 예차가 죽은 거죠. 계속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야망의 눈빛이 죽고 소망의 눈빛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야망이 죽고 우리가 소망이 살아나. 예수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눈빛입니다. 내 자아가 잘 되고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야망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소망,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소망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생 공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